집사님하고 최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정교인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금요일 날 일을 마치면 기차를 타고 집으로 안 가고 금요 기도회나 정교인 기도회에 와서 꼭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루 종일 지방에서 일하다가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기도에 마치면 최소한 하나님께 30분 이상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버스도 있고 교통편도 있기 때문에 10시 반 전에는 나가야 12시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금요 기도회나 정교인 기도회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대로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꼭 기도를 하고 싶다. 그 말씀을 듣고 교육자들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우리가 9시에 시작하면 10시 전에는 무조건 마치자. 그래서 10시부터 최소한 30분 이상 10시 반까지는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더 오래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 10시 전에는 마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금요 기도회나 정교인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기로 했습니다. 설교가 갑자기 끊어지더라도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하고 압축적으로 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 정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이 1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성전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함이 13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함 13개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셨다. 그리고 두 대조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은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통계들을 보면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믿음이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함께 저 사람은 참 헌금을 많이 하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이 참 많구나. 그러니 저렇게 많이 하구나.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아주 적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만 받겠습니까? 이 두 사람 말고 우리처럼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자나 가난한 과부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나 풍족한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김남훈 목사님 바로 나오더라고요. 1%입니다. 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0%를 했습니다. 금액을 보면 100만 원 헌금한 것이 더 많이 했습니다. 1,000원보다 훨씬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경제력에 비교해서 보면 1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한 거는 자기의 1%를 헌금했는데 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헌금한 거는 10%를 헌금한 거죠. 그런데 만 원 가진 사람이 만 원을 하면 100%를 헌금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헌금의 액수를 보고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100만 원을 했다 할지라도 1%밖에 안 했을 수 있고 1,000원을 했더라도 10%를 할 수 있다. 만 원을 한 사람은 100%를 헌금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율로 볼 때에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부자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명절이나 이렇게 부모님 생신 때 부유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명절 생일 감사로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이긴 하지만 100만 원이란 큰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지내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10만 원 가지고 있는 자녀가 만 원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얘는 100만 원 했는데 너는 만 원밖에 안 하냐?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아이가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100만 원을 가져왔구나. 참 감사하다. 이 자녀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데 10만 원밖에 생활비가 없는데 그중에 만 원을 가져왔구나. 자녀를 잘 알고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 가져온 자녀를 만 원 가져온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 그거는 부모 아니죠, 그죠? 그거는 부모 아닙니다. 그건 장사하는 사람이지 자녀를 장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변태가 된 타락한 부모의 마음이지 정상적인 부모는 헌금을 하는 돈을 드리는 자녀의 형편과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주는 돈도 받지만 그 자녀의 형편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넉넉한 가운데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데 내가 이 아이의 형편을 잘 아는데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 자녀는 정말로 궁핍하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한 걸 볼 때에 이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딱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는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할 때에 액수를 많이 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비율로 볼 때에 퍼센트가 많았다든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두신 분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선물을 할 때에 이 선물을 한 자녀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어떠한지를 딱 보고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은 액수로 봐야 될 것이 아니다. 퍼센트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헌금이라는 것이 오퍼링,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는데 비율상으로 많이 넣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넣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과부는 많이 넣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할 때에 여러분의 헌금 액수가 얼마냐, 여러분의 헌금 액수가 여러분의 가계 수입의 몇 %냐를 재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은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과부는 봉헌을 할 때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리는 이 헌금에 맞게 드렸을 때에 나는 이 과부의 헌금을 받고 이 과부를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의 순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봉헌 순서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를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항상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축복의 약속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많은 가운데 1,000원 합니다, 10,000원 합니다. 우리는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헌금을 이 마음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저는 과부처럼 두랩돈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헌금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헌금의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나의 능력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저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헌금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의 삶에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금요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딴짓하다가 내가 큐티하는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하루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 이 큐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큐티하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큐티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말씀 읽는 것을 통해 저의 전부를 오늘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누가 정말로 자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오늘 하루의 전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 과부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더해 주십니다. 7월달을 시작하시면서 이번 한 달 지날 때에 주일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 저는 저의 일부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집에서 지내는 시간,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일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